오늘부터 욥기서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특별히 욥기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욥기 1장에 보면은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하나님, 욥, 사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사탄은 어떻습니까? 거역하는 자고 비난하고 참소하는 자며 분쟁을 일으키는 자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색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흰색이고 사탄은 검은색입니다. 어떤 분이 이 사탄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영어로 하면은 S-A-T-A-N, 사탄, Satan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앞에 S-A-T, 이건 set이라고 해서요. set은 sit, 앉다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을 해석하더라고요. 사탄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존재, 과거의 상처, 죄의식으로 주저앉게, 드러눕게 하는 존재다. 무기력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도록 만드는 존재가 사탄이다. 반면에 하나님, G-O-D, 그죠? G-O-D. 거기서 앞에 G-O 하면 go라는 뜻이죠.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다. 저는 이 해석이 참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set이십니까? 아니면 go이십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go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지키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욥기서 1장을 보면 특별히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러셨는데 욥을 사탄에게 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탄이 욥을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욥의 재산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 3절 보면은 욥의 그 재산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그 현재 시가로 따져 보면은 약 100억 원대가 넘다고 합니다. 100억 원대가 넘다고 합니다. 동산만 100억이고 부동산의 채권을 합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사탄이 공격해서 빼앗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사탄은 요한복음 10장에 기록한 대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1장 9절부터 11절에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존재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는데 9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사탄이 말하기를 욥이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욥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듯 밤낮 지켜주시고 주께서 욥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복으로 채워주셔서 그의 소유가 땅에 넘치기 때문 아닙니까? 이제 주의 손으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원망하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을 지켜주지 않는다 생각해서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11절에 읽으셨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존재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미워하며 원망하며 멀어지게 하는 존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원망하고 욕하고 멀어지기를 바라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실제로 옮기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능력 면에서 볼 때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스바 사람, 즉 아프리카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빼앗고 죽이는 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불이라고 욥의 종이 표현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사탄의 행동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집을 무너뜨릴 수 있는 토네이도보다 더 큰 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 쉽게 말해서 능력 있고 악한 존재가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실 때에 사탄이 욥의 소유물과 종들과 10명의 자녀들 모두를 빼앗아갑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착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내 것을 빼앗아 가십니까? 하나님, 내가 여태껏 주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 갔는데 왜 내 것을 빼앗아 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질문에 누구도 예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과연 옳을까요? 내가 착하고 의로운데 하나님이 빼앗아 갔습니다. 착하고 의롭다 말하고, 둘째로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착하고 의롭다라는 말씀,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기 죄로 고난을 받는 것이고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순전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롭다라는 의미입니다. 절대적인 의미에서 의인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고난은 우리의 잘못으로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은 정당한 일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더욱 드러내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 것을 왜 가져가시나요? 라고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고백할 수 있는데,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있는 우리나 죽은 우리나 모두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대로 하심으로 공의롭게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불의한 것이지, 소유권 행사하시는 것은 공의로운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빼앗아 가시나요?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지 않습니다. 가져가시는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저에게 고난을 주시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력이 2.0과 같이 좋은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시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력이 좋은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멀리 있는 사람과 간판도 먼저 알아보고 쉽게 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멀리서도 식판에 묻은 작은 고춧가루가 잘 보여서 더 깨끗한 식판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성경책을 읽다가도 멀리서 걸어가는 작은 개미나 1mm 정도의 작은 벌레도 너무나 잘 보입니다. 식당에서는 고춧가루 하나가 묻어 있으면 하나밖에 안 묻었는데 그냥 사용해야지 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을 원하기 때문에 매일 3번씩 설거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깨끗한 그릇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인생의 설거지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로다. 99.99999%라고 하는데 100%의 순금과 같은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인생의 용광로 속에서 고난으로 단련하고 우리의 인생을 순금 같은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 미래를 다 아심으로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순금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튼튼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 깨끗한 그릇, 그 다음에 튼튼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도 선수들이 중요한 경기를 치르기 전에 목과 어깨 사이에 있는 이 쇄골을 일부러 부러뜨린다라고 합니다. 실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이 쇄골뼈가 작은 충격에도 잘 부러지는 뼈라고 합니다. 뼈가 부러지는 것은 고난입니다. 일부러 고난을 가합니다. 그렇게 부러진 쇄골은 너무나 튼튼해져서 다시는 부러지지 않는데, 그러면 중요한 경기 중에 이 쇄골이 부러져서 경기를 망치는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라고 기록하신 말씀처럼, 고난이 인생들을 강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만물 속에 분명히 새겨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고난을 잠깐 동안 주시는데 그 목적이 우리를 단련하고 튼튼하게 하시기 위해서이고, 한 명이 1000명을 당할 수 있도록 강한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실 안에 화초로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튼튼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이 이유는 첫 번째 이유와 연결이 되는데, 깨끗한 그릇, 겸손한 그릇, 온전한 그릇을 만들어서 마침내 그 그릇 가운데 복을 담아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는? 내게 복을 주리. 낮추시고 겸손하고 온전한 그릇으로, 순근 그릇으로 만들어서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때로는 불뱀도 주시고 전갈도 주시고 물이 없는 땅, 그 땅을 걷게 하시고 고난을 주시는데, 이 고난을 주신 목적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욥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욥을 낮추시고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 마침내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욥기서 42장 10절,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언제 고난이 끝나고 언제 갑절의 복을 주십니까? 여기 잘 보시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의 벗들을 위하여 빌매 기도할 때에, 즉 신령한 것을 나눠줄 때, 복음을 나눠줄 때, 혹은 부자이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때 고난을 끝내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허락해 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더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그 복을 언제 주시냐? 우리 기도를 할 때 나눠주시고, 복음 증거할 때 나눠주시고, 우리의 가진 소유물들을 나눠줄 때 고난을 끝내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인생의 잘못들을 구조조정하게 하시고 금그릇으로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튼튼한 그릇으로 만들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지금 광야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좋은 그릇, 깨끗한 그릇, 튼튼한 그릇으로 만드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분을,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좋은 것들 속에 있을 때나 때로는 나쁜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오늘 욥을 보니까 이 모든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예배하고 주께 나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나를 좋은 그릇, 깨끗한 그릇, 그리고 복을 주시기 위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환난 날이나 하나님 공부할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에게 때에도 고난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죄를 다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만져주시지 아니하시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끗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튼튼하게 하시고 발걸음을 뗄 수 마침내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주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또 복음 증거하는 자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소리를 나눠주는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는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광교 비전의 땅, 학교 건축, 예담 학원, 주님께서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마치실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또 그리고 서로 기도하며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어제 저녁에 중요한 임직이 세워졌습니다. 6월 12일 우리 임직식이 있는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며 축제 자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어제 임직 가운데 되지는 못했지만 우리 그분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더욱더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준비되어 갈 수 있는 귀한 분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진행되어지는 우리 중앙교회 행사들이 있습니다. 월삭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 진행되어지는 몽골 선교 여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 위원장 리트릿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광교 비전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 건축과 예배공과 학교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허가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옵시고, 주님, 하나님의 이 비전을 향하여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아버지 귀한 이 아버지, 이 비전을 향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신임장로와 신임권수 원명의 아버지 신임명회장을 세우는 일을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선생님들 더욱더 격렬하게 수업해 나갈 수 있도록 다른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세워져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계속 진행되어지는 영광으로 가득 차 월삭 새벽 예배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위원장 밑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곳에서 일어날 수 아버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님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맹기 담임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 가운데 소식이 마음으로 기도를 듣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고로 모든 백성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명철 가운데 산재에 있는 모든 국정의 일들을, 현안들을 지혜롭게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신음하는 백성들 주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통일한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깨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연약함으로 앉아있고 주저앉은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시험, 마음의 연약함들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 보내시는 하나님 안에서 사명 감당하고 축복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여 축복 주셔서 이때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축복만 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박근혜 대통령과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유전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제 있는 국가 현안들을 지혜롭게 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욱더 깨어서 겸비하며 마지막 때에 추구하는 영혼들을 구원에는 구원의 방주,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의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이여 속히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버지 역신의 연약함을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일으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주의 사명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대화의 자리, 구면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튼튼히 하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중앙의 성도의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각 있는 처소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였노라고 우리의 믿음의 간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